여러분, 죄의 성질은, 죄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물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해서 죄가 되기 전에 욕심이 잉태하는 한 가지 단계가 먼저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이 죄의 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죄의 성질.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면 심판이 지나가요. 틀림없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 눈앞에서 심판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죠. 어떻게 심판이 지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가? 천사가 보이는가? 화염검을 가진 천사가 보이는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말씀이 이건 진리고 성경 전리고 틀림없을 때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갈라져요. 눈에 보이는 앞에서 사람들이 갈라져요. 표정이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빛의 단계로 따라 나가서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빛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때 이해되지 않을 때는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주의 말씀인가 그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겸허하고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들, 고집들, 교만, 자존심, 자만심, 그런 것을 가지고 즉시 나와 맞지 않으면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그러하고 장로들도 그러하고 집사도 그러하고 일반 평신도, 일반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이유는 자기 속에 있는 어두움을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러하다. 어둠에 속한 자가 자기 어둠이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들이 빛을 어두움으로, 어두움을 빛이라 할 것이라. 그것은 주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 진리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빛은 어두움을 이제 드러나요. 태양이 뜨면 햇빛이 서서히 동력에서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이 세상에 나무 뒤에 숨어있는, 담 뒤에 숨어있는, 그렇죠? 그 집 뒤에 숨어있고 건물 뒤에 숨어있는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다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빛이 중천에 섰을 때 모든 그림자를 쫓습니다. 빛은 어둠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을 전할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기죠. 그러나 서서히 마음 가운데 빛이 쫓아내보냄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참,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대로 내가 믿고 설교해온 지가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지만, 그러나 들어보니까 그건 참 성서적입니다. 합리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회가 얼마나 정말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같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대로 나와서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내어 쫓게 되는 것이죠. 참 아주, 여러분, 진리는 좌우에 낯선 검이기 때문에 진리로 잘라버리면 시원해요. 격가지들 다 잘라버리고 잘못된 가지 잘라버리고,
어떤 때는 이 나무 전체를 잘라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느껴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빛을 사모해서 정말 애쓰는 백성들이 있는 것을 참 보고 기쁨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시면 이사야 14장 4절과 5절에 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4절과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백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말씀은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사탄, 그렇죠? 사탄에 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루스벨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요.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러분, 이 루스벨이란 사탄이 원래 천사로 있을 때 이름인 루스벨은 빛을 가진 자, 빛나는 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스벨아. 여러분, 원래 이 히브리 말로는 루스벨아 그래서 이때 루스벨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자, 이제 죄의 성질이 나와요. 죄의 기원이 나와요. 어떻게 죄가 생성되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어디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죄의 시작은 마음속에서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되기 전에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품어져요. 욕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북극산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이 우주의 보좌를 이 지구로부터, 이 태양계로부터 북쪽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북극 지폐의 산에 우주의 거민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조아리는 곳, 그렇죠? 북극 지폐의 산, The Mount of Congregation.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모인 그 지폐의 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좌정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같은 찬송과 같은 찬양을 내가 좀 받아보겠다. 그런 교만한 말이 생겼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하더라. 여기 아주 교만한 이 루스벨의 마음이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생기는 어떤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에서 생기는 어떤 아이디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품으면 욕심이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창시자, 죄의 시작인 마귀에게서 이제 비롯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여기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벨론 왕에 대해서 그가 앞으로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비유로 사탄을 소개합니다. 왜요? 바벨론 왕이 그렇게 행하고 그 군대들이 그렇게 행한 그 배후에는, 막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침례 요한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아버지는 독사의 자식이니까 그 아버지는 독사 아니에요. 독사는 옛배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자손들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정말 요즘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지도자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목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아마 암살당할 거예요, 금방. 물론 여기에
침례 요한도 6개월 만에 죽었지만은 우리가 짧고 굵게 살아야 한다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 30년 동안 이제 자기 할 일을 준비했다가 6개월 동안 일하고 딱 죽었어요. 우린 짧고 굵게 사는 게 좋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뭐 지지부지하게 몇십 년 살면서 말이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연약한 짓만 하고 말이죠. 예, 타협한 말만 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주님의 뜻대로 딱 살다가 맞아 죽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렇죠? 더 영광스러운 일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10년, 20년, 30년 살게 하시면 감사한 거고. 예. 에스겔 28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에스겔 28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좀 보십시다. 에스겔 28장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또 17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러분, 두로 왕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또 누구를? 루스벨을 들쳐요. 사탄을 들쳐요. 왜? 결국에 두로 왕이 그런 악한 행위를 하고 또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것은 그 뒤에 마쿠의 역사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탄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로 왕이 너는 과거에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도다,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루스벨 말하는 겁니다. 루스벨,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로 왕이 옛날 에덴에 있을 가능성이 없죠. 그러므로 여기 이제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 사탄의 전신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청옥과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렇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덮는 그룹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옹이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루스벨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여러분, 화광석은 무엇입니까? 붉은 빛을 내는 보석인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붉은 광선이 빛나게 나오니까 하나님을 여기에 화광석이라고, 붉은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석으로 여기에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다시 말해서 죄의 성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은 생각과 의도와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무엇을 품지 말아야 하는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제안, 잘못된 아이디어,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은 단 하나의 생각과 단 하나의 의도와 단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그만큼 단 하나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예, 참 그 이상해요. 아주 다정했던 친구가 누가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 던져준 게 큰 싸움을 일으키고 불리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불만을 일으키는 것은 단 하나의 의도와 단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 하나의 생각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의 성질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곱비 풀린 말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이왕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엔 죄의 본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죄의 본성이 우리를 항상 더럽게 하고 부패시킬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린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죄의 본성은 타고난 것이고 우리 마음은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키우고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졌다고 우리가 항상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살란 법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니까 그렇지. 또 남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은근히 얘기할 때, 예? 교회에 대해서 은근히 얘기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진리를 잘하느냐 잘하지 않느냐 그거 이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꽁하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아니면 낚시로 잡는 듯한 그런 매장시키는 그런 생각과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루스벨이 악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고 광채나는 하나님의 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하실 때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각 하늘의 혹성들에게 천사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설명하고 얘기해주는 전달자였어요. 루스벨은 하나님의 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그거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인정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악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죄의 자체는 신비입니다. 우리 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이해하는 것은 마음에 품은 생각인데 그것은 처음에 품어질 때 거절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품성을 보면서 이거 아니다 한번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간악한 마귀 사탄이 되었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사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말 우리가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잘못된 의도, 잘못된 아이디어,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우리도 머지않아서 꼭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맞습니다. 17절에 15절까지 읽었죠? 예.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 주님께서 주신 창조의 경이, 주님께서 주신 시간, 주님께서 주신 재주, 주님께서 주신 지성, 예?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단 하나의 생각이에요. 충성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뭡니까? 죄의 문제는 마음의 생각이고 사고방식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반역은 완전한 환경, 완전한 조건 속에서도 반역적인 생각 하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빛과 다 아는 지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보면서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어가니까, 교만과 자기를 높이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금방 부패해버렸어요. 하물며 우리는요, 어떠하겠어요? 이 잘못된 생각 하나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하나, 아이디어, 의도가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주의 말씀과 딱 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 성경 교리가 중요한가? 성경 교리는 하나님께서 진리거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과 아이디어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아니면 마음이 부패해. 참 그 이상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빛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요. 참 이상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요만큼이라도 드러나는데 그것을 품죠?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직 경험 못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이거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생각 하나거든. 마귀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시키기 위해서 어둠을 딱 하나 주었어요. 천사들에게 너희들은 잘 몰라.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섬기는 자가 나냐 나. 너희들이 모르는 면이 있어. 하나님 실제로 정말 알면 너희도 깜짝 놀랄 한 가지 면이 있다. 흔히 한 마디씩 던지고 하니까 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되고 사고방식이 아이디어가 되어서 천사의 그 거룩하고 순진한 천사들의 3분의 1이 다 속임받아서 악한 영이 될 정도까지 그 힘은 강력했어요. 맞습니까? 그걸 이해하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루스벨 사탄을 소개하시면서 뭘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하나의 생각, 하나의 잘못된 의도,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온 우주가 더럽혀졌어요. 여러분 천사가 천천만만이니까 수백억 될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현재 이 지구의 인구가 60억이 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63억, 4억, 65억 이제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보다 타락한 천사의 숫자가 더 많아요.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단 하나의 아이디어 때문에 어두워지고 부패되어서 하나님과 우주를 배반했어요. 질서를 깨뜨렸어요. 화평을 깨뜨렸어요.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런 환경과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지 않고 저지하고 막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 잘못된 아이디어를 심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사람들과 일반 교인들과 씨름하고 청년들과 씨름하고 목회자들과 씨름하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13시간 차이가 났으니까 한국에 가면 13시간 차이 나고 오면 13시간 차이 나고 오늘 왔으니까 제가 돌아온 지가 몇 시간 안 됐으니까 지금 여러분보다 제 머리가 좀 더 지금 빙빙 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유 피곤하시지. 아유 저녁이니까 아유 피곤합니다. 핑계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그런 핑계는 안 되죠. 지금 제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 피곤해서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어둡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품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떤 때는 이번에 말이죠 하루 종일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며칠씩 하루 종일 말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이죠. 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몸살 나서 내가 쓰러지겠다. 왜냐면 진리를 전하고 진리로 투쟁하는데 지금 청년 하나가 지금 거듭나느냐 안 하느냐 지금 한 명 놓고 씨름을 하고 어떤 때는 10명 20명씩 사람을 놓고 씨름을 하는 진리로 씨름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해야 할 주님의 목자들 종들을 놓고 씨름하는데 제가 그런 거 뭐 따지게 됐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그런 게 그것도 순교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몸살 나서 죽었다. 이것도 순교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제가 얘기하다가 나중엔 다운되죠. 완전히 다운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기력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그런데 결국엔 보니까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의 사고방식이더라고.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잘못 들어간 사고방식으로 하나만 딱 꺾어버리면
쫙 그냥 마음이 펴지고 빛의 홍수가 들어올 텐데 그거 사람들이 안 해요. 딱 하나 가지고. 이번에 제가 그 젊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꽤가 적어요. 그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많은 경우에 흑백이야. 이거든지 그래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울고 회개해버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이 감수성이 많고 단순하고 감동을 쉽게 받는 청년들은 어떤 면에서 쉬워요. 근데 이 나이가요 40대, 50대, 60대 가버리면 이건 다 능구렁이가 돼가지고 슬슬 돌아가지고 중간이 많아. 왜 이렇게 중간이 많은지. 회색 분자가 많고. 이거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나이에 드신 분들은 기분이 좀 나쁘시죠. 그게 사실이에요. 이 꾀들이 늘어가지고 결정을 안 하고 결심들을 안 해. 그 하나의 사고방식, 그게 그렇게 무겁거든. 그거 안 버리고 계속 품어온 지가 10년, 20년, 30년, 50년 되거든. 고집들이 있어요. 생각은 아이디어가 되고, 아이디어는 천사의 3분의 1을 기반할 정도로 힘있는 아이디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제안을 들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 불만족한 생각을 갖도록 만든 충동질하는 제안이었어요. 마귀의 제안은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되어 가다가 갑자기 하나의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의심과 불만이 생겨요. 평화가 있던 곳에, 행복이 있던 곳에 갑자기 불만이 생겨요. 루스벨이 다니며 은근히 한 가지 의심과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고 다니자 그 말을 듣는 자들에게 갑자기 하늘에 화평이 깨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만족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행복과 만족이 사라져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애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가지고 은근히 이 사람 말이지, 사실 옛날에 말이지 이런 일이 있었어. 그 한마디가 딱 들어가서 썩으면요, 저 이번에 봤거든. 네? 그래서 그 친구의 과거를 들춰서 누가 한마디 딱 해준 사람이 있어.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됐어.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해줘? 참 그 이상해요. 예? 해주는 사람도 이상하지. 그게 마귀 짓이거든요. 다 한마디 해주니까 원수가 됐어. 이노선시가 없어져요. 순수한 미소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 죄의 성질은 마음속에 생각 하나예요. 의심과 불만의 문제, 진리를 떠난 사고방식, 오류의 사고방식.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면 돼.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 공평하심,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이 시작되고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불만은 바로 생각 하나와 하나의 제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어둠에서. 어둠이 한번 들어오면 우리 온 마음과 몸을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보시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으니. 그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진리의 지식이요. 그 빛이 임했으니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불만과 불평이 품어 있는 자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전도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되거나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는 의문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없어야 돼요. 결국에 가서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시여,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나의 최선인 것을 알고 나의 영생인 것을 알고 나를 위한 가장 고상한 목적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만족하고 당장 죽게 돼도 만족하고 그렇게 기쁠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예?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작은 제 머리에 많은 것들을 넣어줘요. 많은 것들을. 만나서 이메일로, 편지로, 누굴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그런 어떤 땐 잘못된 제안들이 들어와요. 의심들이 들어오고 의혹이 들어오고 불만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와요. 그럴 때요,
그것들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작을 탁탁탁 던져서 잘라버리지 않으면 설교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설교. 하나님의 종이 주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고 빛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생기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만큼 죄의 성질은 무서운 것인데 단 하나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과 제안과 아이디어가 그 사람을 부패시키고 온 교회를 부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귀 속에 있던 하나의 생각이 온 우주를 더럽혀서요. 전쟁이 생겼어요. 그렇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이제 입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이 세상을 덮었다.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었다. 그러나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빛, 교리를 똑바로 아는 빛,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빛,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아무런 의욕이 없는 그런 빛, 그런 빛을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열방이 많은 무리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 내 광명의 빛으로 나올 것이라. 광명의 빛이 뭐예요? 빛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빛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 세상에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때 올바른 복음, 올바른 교리들, 올바른 말씀으로 사람들을 쳐야 돼요. 이 말씀은, 이 진리는 좌우 날선 검 같은 것이거든. 골수와 생각을 찔러 쪼개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심판이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말이죠, 1000명을 모아놓고 설교해도 단 한 명도 회개할 때가 있고 10명 회개할 때가 있고 50명 회개할 때가 있고, 아무리 아멘 소리가 좋고 커도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며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올바른 가르침. 여러분, 또 나중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잘못된 생애, 잘못된 성격,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생활의 감화, 그런 것을 보고 실망해서 나갔던 많은 아들들과 딸들이 원방에서부터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교회에 대해서 지치고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에 지치고 실망한 사람들이 돌아와. 왜? 빛을 보니까 내가 기대했고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저건데, 저게 교회다. 저 사람들이 빛을 가진 자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내는구나. 나중에 내 성이 찬송이 될 것이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라. 무엇 때문에? 빛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와.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마지막 추수하는 그 주의 종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기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 가운데 귀신의 영들이 꽉차 있는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의 근본 성질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잘못된 오해, 하나님께 대한 오해, 진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류에 대한 생각.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어두워져.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과 밝은 성품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한두 가지에 걸리기 시작하면 다 걸려. 여러분, 욥이 말이죠, 욥이 고난에 빠지는데 욥은 그런 어려운 육신적인, 가정적인, 그런 재물적인 그런 고난에 빠져서 완전히 죽게 되었어도 그는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는 범죄치 아니했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딱 지목해요. 하나님께서 마귀야, 너 욥을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참 증인이었어요. 욥은 육신적인, 경제적인, 가정적인 그런 세상에서 최악의 환경에 빠져서 고난과 시험을 당했어도 그는 범죄치 않고 마음을 지켰어요. 근데 언제 그가 고난에 빠지고 언제 그가 참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비열로났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랬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세 친구와 엘리우 4명이 와가지고 욥, 너 뒤에서 호박씨 같지? 뭐야? 솔직히 고백해. 이런 것들은 괜히 오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런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뭐야 라고 그 당시에 잘못된 신학, 인과보응의 법칙, 잘못된 신학.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반드시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게 뭐야? 설명해. 얘기해줘. 고백해. 안 그러면 그 저주가 너한테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그를 번거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번거롭게 하는 사람들의 그 한 가지 잘못된 신학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아이디어를 딱 제시하니까 그게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 큰 고통을 주어서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욥이. 처음에 고난이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죄의 성질 아이디어 하나를 딱 심어주니까 그만이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죽고 싶었어요.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없는 것이라는 잘못된 신학이요. 오늘날 교회도 세상의 축복과 번영에 더 많은 관심 있게 만들어요. 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고 증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당해도 그래서요. 죽어도 그래서요. 병나도 그래서요. 우리 가족이 죽어도 그래서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무엇을 바꿔 놓는데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조금 더한 것 뿐이지.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도 바꿔진 것이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에 최선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족과 내 영생을 위해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고통 하나님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슬픕니다. 그것만 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원망이나 주님을 오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욥의 마음 가운데 고난이 생겼어요. 너무 고난이 심어서 죽게 되고 하나의 아이디어 때문에 의로운 욥이 큰 고뇌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잘못된 생각과 아이디어와 잘못된 사고방식 하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그런 거 생각하길 좋아해요. 그런 거 듣기 좋아하고 그런 말 하길 좋아해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 편을 드는 것입니다. 마귀 편을 드는 것입니다. 우린 단순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되고 의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에 빠지자 갑자기 그의 과거의 의로움들과 선행들이 갑자기 다 잊혀졌습니다. 그가 지금 현세에 어떠한 상태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설명도 없고 욥의 항의에 주님 내려오십시오. 나하고 변론합시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물론 욥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입을 막고 주 앞에 조아려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난 완전하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러한 저주를 받을 만한 죄와 잘못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언제 젊은 처자를 은근히 잘못된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내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취급받을 정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올바른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뭘 이해 못했습니까? 그 시대에 있는 잘못된 신학을 듣고 마음에 번뇌가 생겨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한면에 큰 부족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돌아설 이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주님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편에서 또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의와 진리가 승리하고 마귀의 잘못됨과 악을 폭로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당해야죠. 그게 의인이죠. 의인은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 속에 고난을 우리가 자초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당해야지 뭐. 그게 진짜 신뢰 아니었어요?
진짜 신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욥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께서 욥기 38장을 보시면 거기 1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응? 내가 뭘 알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우주 만물이 기뻐했어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으노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어? 없었지. 그러니까 하면 설명이 없고, 예? 주님께서 항해된 답변이 없어요. 너 알아? 내가 알지. 응? 너 힘들지? 알아. 힘들다는 건 나도 알고, 내가 어려운 고통 알아. 정말 견디기 힘든 건 나도 알아. 내가 먼저 알지, 이 사람아. 그러나 너에게 지금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 이 일이 지나가야 돼. 나는 증인이 필요해. 그렇게 말해봐야 욥이 다 이해했겠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눈이 비늘이 가려서 깜깜해서 보이질 않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의롭게 되면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불순종하거나 오해하도록 만드는 제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조화 있게 마음을 가지고 살면 같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통하기 때문에 성경의 오류를 금방금방 알아채고 분별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교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 마음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죄의 성질, 죄라는 거 그거 큰 거 아닙니다. 시작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작은 제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한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되겠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세. 가면 갈수록 태산이고 태산이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세. 아무 일을,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고 나면 마음속에 어둠이 쫓아내짐을 당하고 다시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 대한 제안, 아이디어, 생각 하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도 우리가 뿌리칠 수 있어요. 이게 아니구나, 아니었구나, 아니다. 단 하나의 제안은 마음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문제는 법조항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요. 흑암은 빛이 와야 내쫓는 것이에요. 사랑이 와야 두려움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성질의 치료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크고 어마어마한 계시며 또한 상징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무슨 뜻인가?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오해와 어두움과 오류가 다 나가고 죄의 뿌리가 뽑아져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치료, 잘못된 생각에 대한 치료, 잘못된 제안에 대한 치료는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고쳐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이죠. 자, 이제 가자. 엄마하고 가자. 그러면 싫어요. 안 가요. 그거 왜 안 간다 그래요? 자기가 사달라는 장난감을 안 사줬기 때문에 틀어졌어. 자기가 원하는 그 옷을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삐졌어. 그래서 안 가요 하는 것은 가기 싫어서 안 간다가 아니라 얼마 전에 나 이거 안 사줬잖아요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그 동기, 내가 왜 노 하는지, 왜 주님께 전적으로 나가지 않고 왜 어떤 것들은 빛이 오는데 어둠인 것을 알면서 어둠을 버리지 않는지 하나 그 맺힌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맺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맺혀 있어요. 자기 환경과 생활에 맺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들리시면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드러내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알면 우리 마음속에 악이 드러나고 잘못된 동기가 드러나고 잘못된 생각이 폭로되고 오를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이기심과 교만이 폭로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동기가 다 폭로돼요. 예수님의 거룩한 생활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주님의 진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셨는가를 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다 드러나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지옥소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강 목사님, 그 무시무시하게 지옥소를 얘기해 줘.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서 교회 와서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사랑만 가지고 안 되죠. 큰 차죠. 너 예수 안 믿어, 너 불로 태워서 600만 년, 막 1억 년 태워서 죽인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옥불에 대한 그 얘기가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하다가 한 가지는 여러분 아십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믿거나 이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국엔 나갑니다. 끝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가 기회가 왔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동기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 3번째는 저주한 욕지거리를 섞어서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순수하지 못하면 우리 잘못된 동기와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엔 나갑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불을 설명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오리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게 종교 개혁이요. 마지막 시대 세상에 어둠이 확 젖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일들이요. 여러분, 시편 73장 읽지 않겠습니다. 시편 73장 12절부터 26절 보시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 이건 젊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나이 좀 든 사람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이 굴러먹은 사람들, 굴러먹었다는 건 좀 이상하네, 기분이. 이 세상에서 많이 살아본 사람, 꾀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기 악한 사람은 더 잘 돼. 얼굴이 기름기가 있고 빼가 더 튀어나오고 더 잘 되고 더 돈 잘 벌고 나는 뭡니까? 이렇게 돼.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을 믿으면 축복받아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심히 마음이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상은 이 지구상에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충성과 신뢰와 우리의 신앙의 보상이 이 지구상에서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결국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베푸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이용하시도록,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날 마음대로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죄의 역사를 끝내실 때 나를 하나의 증인 삼아 주시면 난 감격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빨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없어요. 예. 여기에 시편 73장 21절부터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주의 교훈으로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마음이 우매하고 나는 짐승 같은 자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부패시키는 것은 하나의 생각이고 잘못된 의도고 하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하나의 잘못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이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우리 이제부터 생각하는 거 조심합시다. 남한테 말해주는 생각과 의도 조심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충동질하는 잘못된 아이디어와 사고방식 조심합시다. 단 하나의 생각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바스쿨을 두고 지키십시다. 그래서 주 앞에서 참 의리 있고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짐승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와 밝은 빛을 어떤 데는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에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의 교훈의 길로, 진리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귀가 또 남들이, 주위의 환경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된 성질의 단 하나의 제안과 생각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줄 때 거부하게 하시며 잉태되도록 품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모든 베푸시는 섭리와 사건들을 우린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둠이 깔린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닷새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888-881-1004 888-881-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